을사년이 밝았죠.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직장과 일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정한 표처럼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 가면 부모들이 자기 쓸 것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게 돼요. 사실 돈이란 게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돈이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자녀보다 돈이 더 귀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수단을 마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더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만 잘 되거나 행복할 줄 안다는 거죠. 어느 신문사 기자가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에게 물었대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기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많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차 한 대 사기 위해서 열심히 모읍니다. 그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고급 승용차를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모으는 거예요. 또 그게 채워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런 집이나 차들을 여러 개 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수단에 속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 뭔지 바른 목적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평생 배 고플 일은 없을 거야. 우리 현실에 문제는 없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세주는 자기 일상의 문제를 당장 와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저 나의 세속적인 성공을 도와주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 광성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한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영적인 능력도 없고 돈 있는 성도도 없고 내 자신이 돈도 없고. 따졌더니 하나님이 나는 이미 너에게 선물을 줬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뭘 주셨습니까?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가난을 선물로 줬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가난이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 선물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래요.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목사님들과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 된 것 같다고. 아니 보세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일하시던 분들이 밤에 교회 나와서 심야 기도해요. 또 아침에 밥 차려주고 새벽같이 직장에 나가야 되는 분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또 기도해요. 목사님들 중에 야 내가 평신도라면 나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나올 거야. 그것도 안 나올지도 몰라. 솔직히 그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부자였으면, 아름다웠으면, 건강했으면 복음?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이야. 내 은행 통장의 잔고가 복음이야. 이렇게 살 사람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수단이 커버리면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 인생의 수단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니까 이 팬덤을 형성한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너희가 그 떡 먹기는 원치 않고 내가 나눠준 기적의 떡, 그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나 찾아온 거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의 목적과 똑같은 목적 갖고 나가야지, 전혀 엉뚱한 목적 가지고 예수님을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나아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고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수군. 재밌는 건 수군거렸다고 번역된 헬라어 공귀조란 단어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란 말이 있는데 의성어예요. 의성어. 비둘기가 어떻게 웁니까? 구구 울죠. 공기죠. 뭔가 공알공알 거리는 것 같아.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오늘날도 원치 않는 사람이나 사람에게 망치 줄 때 우 하면서 야유 주잖아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수군거렸다는 게. 그냥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야 하면서 조롱했다고, 불평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죠. 로마 시대에 실제로 로마의 철학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이런 유언 비어를 퍼뜨렸다고 해요. 야,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커다란 빵 속에 아기를 감추어 두고 그것을 잘라서 나눠 먹는다? 예수님 살을 먹는다는 의식을 진행한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빵 속에 있는 살을 먹으면 얼마나 그게 죄의식을 가지게 해서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말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로 엮는 거야. 이런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실제적인 어떤 능력만을 원하지 영적인 살과 피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길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시기를 53절 이하를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육신은 아무리 좋은 음식과 보약을 날마다 먹어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끊어져요. 아이들 장난감에 새로운 배터리를 넣으면 금세 새 것처럼 잘 작동하다가 배터리가 다르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도 대단해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숨 5분만 보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100년 지나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 가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래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잖아요. 만나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 신비한 음식을 먹은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육신을 영원히 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조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살은 어떤 살입니까? 내 죄 대신 채찍에 맞아서 터져버린 살이에요. 내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을 당하신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우리의 죄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뿌려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살과 피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위해 드려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영광 보시기 전이지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분명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5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0절을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허다한 무리들에서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믿고 따라온 제자들의 문제로 넘겨졌죠.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6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죠.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7가지로 표현하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다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도 비유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 회당이었는데,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마을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가 누구 집 아들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줄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62절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가 원래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하늘로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한 말도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의 생각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도, 공생의 기간 중에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증언하지 않으시면,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킬 메시아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왕이야, 이 정도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까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에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음으로써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배가 조난을 당하면 무게가 나가는 것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금덩이라고 해서 안 던져요? 이게 귀하니까 내버려둬요? 아니에요. 금덩이도 던져요. 비단 굉장히 귀하잖아요. 비단도 던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가라앉아서 모두 죽으면 금덩이가 내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의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육신의 떡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영혼의 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영혼의 때에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육신의 떡이, 금덩이가 영혼의 때를 책임져 주는 줄 알아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삶이 달라져야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서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인 1919년 파리에서 세계 평화회담이 개최됐어요. 그 당시 세상의 변방으로 알려진 아랍 지역의 대표들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회의가 끝날 즈음 아랍 대표들이 객실에 있는 욕조와 수도꼭지를 죄다 뜯어가려고 난장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귀한 지역에서 살다 왔는데 신기한 꼭지를 돌리기만 하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를 떼어서 우리나라에 가져가면 물이 요긴한데 아주 귀하게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수도꼭지가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범한 죄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게 죄예요. 또 한 가지 죄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기껏 파고 사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채우지 못하는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때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갈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런 세상이 주는 쾌락, 즐거움, 행복감, 만족감, 이런 수단들로 인해서 진짜 신앙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